하나님의 미래 속에 있는 중직자.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우리가 차차 좀 더 깊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응답받는 성도는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망대, 그럼 뭐 간단하게 7가지 망대,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깊게 나누는 건 이제 후에 할게요. 그런데 중직자 산업인이 망대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배가 물에 잠기지 않는 이유가 뭐 90도로 기울어도요 안 빠진답니다. 이게 중심이 딱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특히 산업인 중직자는 끊임없이 경제도 관리해야 되고, 본인의 건강과 컨디션도 관리해야 되고, 거래처와의 약속을 기억도 해야 되고, 생산성 있게 산업도 해야 되고,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과거도 돌아봐야 되고, 이 모든 걸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돌발적인 사람도 나오고, 직원이 사고치기도 하고, 거래처가 사기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기 때문에 망대로 균형을 딱 잡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돌아버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실수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기울었다가도 돌아와야 되는데 망대가 없으면 사람이 못 돌아와요. 이건 못 참아 이러면서 이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산업인 중직자는 아침에 복음 누리는 기도와 스케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걸 안 하고 있으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건 벌어지면요, 염려에 빠지든 분노에 빠지든 절망에 빠지든 공격적인 사람이 되든 우울증의 사람이 되든 분명히 뭐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낮에는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의미가 있어요. 죄와 저주는 끝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벌어져도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 망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 의미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안 그러면 의미를 못 보면 화가 나는 일이 벌어지고요. 의미를 못 보면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요. 의미를 못 보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외되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은 축복된 계획을 이루시는 건데 기도를 못하고 있으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의미를 발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까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몸의 가시를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도 발견했지만 계획도 발견했어요. 의미는 뭡니까? 나의 약한 거에, 너의 약한 거에서 나의 강함이 나타남이라. 예.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함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만 바울이 딴 생각 못하고 올인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밤에는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답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낮에 벌어졌던 화나는 사건, 낙심되는 사건, 큰일 났구나 싶은 사건, 손해봤구나 싶은 사건, 걔가 왜 그럴까까지만 알지 아직 왜 그러는지 모르는 사건, 이 모든 속에 하나님의 답이 나는 게 밤에 기도하다가, 아니면은 밤에 말씀 정리하다가, 그때 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망대를 가진 산업인 중직자는 배처럼
아무리 흔들리는 바다를, 망망대해를 달려가는 배에서 침몰하지 않으려면 이런 망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는 대로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증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노예로 시작했는데 총리로 평생을 마무리한 요셉.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형들이 죽이려는 것, 아빠는 안 찾으시는 것,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뻔히 그런 줄 아는데 눈 감아주는 것, 자기는 감옥 들어가게 하는 것, 장관한테 분명히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기억 안 해주는 것,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 정도를 몇 번을 당하면 멘탈 무너져야 됩니다. 이거 운명이구나.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무너져요. 그리고 끝내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의 행동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해버려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이래버려요. 또 누가 그랬습니까?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갔던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출애굽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는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여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못 간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2명의 정탐꾼을 죽이려고 그랬고, 그죠? 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고, 그래서 광야를 40년을 다시 돌아야 돼요. 여러분 사업 기껏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내 사업에 빛을 보는구나, 이제 거기 들어가면 되네 이랬는데 직원들이 다 잘못해가지고 40년을 다시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해야 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깜깜한 일들이 뻔히 보이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출애굽부터 시작했는데 끝내는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또 전쟁 막은 사무엘. 사무엘이 기도하면 아람 군대가 어디로 들어올지를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일천 망대 세우고 성전 준비를 마친 다윗. 이스라엘 전역에 1,000군데의 망대를 세웠어요. 못 쳐들어와요, 아무도. 그래서 이스라엘 실제 역사상 다윗 시대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성전 준비를 마쳤는데 다윗도 성전 헌금을 냈는데 나중에 백성들이 너무 힘껏 내니까 다윗이 충분하게 헌금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윗도 너무 감동돼서요, 자기 사비를 또 헌금합니다.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태평성되고 가장 영적으로 온 백성이 하나가 되고, 가장 영토가 부강하고 확장됐었고, 이랬던 국가가 이스라엘 역사상 없었어요. 다윗 시대. 5번째는요, 싸움 없이 시대 바꾼,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시대 바꾼 엘리사, 그리고 오바댜. 주의 종 엘리사와 산업인 오바댜, 이 둘이서 하나도 싸우지 않았는데 시대를 다 바꿔버렸어요. 여섯 번째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의 모사가 됐죠.
행정 참모가 된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다니엘. 그리고 더 심한 사람은요, 포로로 끌려온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핍박자였어요. 예,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바울. 그러니 다 노예고 출애굽으로 시작했고 전쟁 시대에 완전히 망했던 어린아이, 무시당하던 어린아이, 그리고 안 싸우고도 앞에 있는 엘리야는 계속 싸웠는데 안 싸우고도 이기는 비밀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가졌고요. 그리고 포로였는데 바벨론 임금들에게도 총리를 했고 아수르 임금들에게도 총리를 하는, 국가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냐? 평생 망대를 가지고 그 여정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삶. 이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안 맞는 말이긴 하지만 맞을 수도 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하나가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작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될 때, 그죠? 입으로 하는 아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돼서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게,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진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세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많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요, 실제로 작은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겨자씨만큼이라도 진심으로 믿을 때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 진짜 전도하고 싶다, 문 열립니다.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좀 이게 이해가 되시죠? 진짜 전도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나도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우리는 망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전도자를 도운 산업인 중직자들이 현장에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요, 하나님의 미리 정한 계획을 순종한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뭘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걸 성경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졌는데,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졌는데 하나님은 또 그걸 의로 여기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찬양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는 것도 여러분, 믿으려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화감동 역사하셔야 믿어지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믿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중에 학습이 돼서 자기 스스로가 세뇌가 돼서 믿어진다고 착각을 해요. 세상 일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기도하는 자, 사모하는 자,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현장에 들어갔다가도 내가 계획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뜻, 내가 볼 때는 그게 하나님 뜻 맞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거를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난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 그건 내 계획이죠. 내가 이렇게 헌신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된다고? 그거 다 내 생각이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오늘 오라고 그러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주권자입니다. 우린 그걸 믿는 게 그게 축복인 거예요. 네. 이렇게 내가 했는데 날 오라고요? 이게 안 맞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을 한 바퀴를 돕니다. 그래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두 번째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비두니아라는 곳을 지나서 아시아는 우리가 아는 이런 대륙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소아시아가 있었거든요.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가지는 게 술술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지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걸 바울은 안 가지는 걸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바울이 여태까지 1차 전도 여행을 돌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다 해봤어요. 이제 술술술 하면 돼요. 해본 거니까. 그리고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맞는데,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자꾸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바울이 그 사건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러면서 영적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때 삐지든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되지? 그런다든지, 야, 밀어붙여! 이런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망대가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게 나오거든요. 근데 바울은 몇 번 했는데 안 되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가요,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는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아로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고 바울은 움직인 거였거든요. 예. 전도 캠프 나왔는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소나기가 내려?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드로아에서 기도합니다. 아시아로 내려가는 건 대륙을 가로질러 내려가는 거고요. 드로아는 인천 같은 곳이에요. 예, 항구 도시거든요. 근데 그 인천 건너 우리는 인천 건너면 중국에 위해가 있거든요. 딱 30분만 가면 돼요. 근데 그 드로아를 건너가면 마게도냐예요. 드로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게도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에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바울이 기도하다가 마게도냐라는 전도 현장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산업인 중직자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직원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거래처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뭔가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새롭게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열린다니까요. 근데 이 망대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난 그런 거 안 해 이렇게 나와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 나는 이거밖에 할 줄 몰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계획이 있다니까요. 예. 그것을 발견하거든 순종할 줄 아는 제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미래 속에 있는 중직자입니다. 안 그러면 미래까지 가지를 못해요.
내 고집 부리다 끝나요. 두 번째는 그러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신 곳에 제자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거기에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찾기 위해서 바울팀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를 찾아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인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거는 기도할 장소를 기도를 앞으로 할 장소, 방을 구하는 개념 같이 느껴진다면 바울은 그게 아니라 어디 가서 우리가 먼저 이 동네 왔으니까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랬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기도할 곳을 찾았던 거예요. 앞으로 기거할 곳을 찾은 게 아니라 우리 빨리 어디 앉아가지고 기도하자 이거라니까요. 이게 바울의 평상시의 패턴이에요. 어떤 곳을 가서도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기도하려고 자꾸만 있는 것 자체가 기도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기도처를 찾고 있는데 기도처는 못 찾았고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러면서 기도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루디아가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기도처의 문을 여시고 지교회의 문을 여신 거고 루디아에게는 평생의 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주께서. 여러분, 정말로 망대의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서 문이 막혀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안에서 내 계획, 내 경험, 내 고집, 아이고 이번엔 손해봤네, 아이고 실패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계획이 뭘지를 기도해보고 물어보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루디아가 말하죠.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산업의 현장에 산업인이 여러분의 거래처와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직원들과 그 산업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본로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요.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제자. 하나님은 현재 일하시지만 미래를 미리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미래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자만 미래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업무라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업무를 하시는 분이 아니네요. 하나님은 늘 하시는 일이 미래를 정해놓으시고 주관하시고 현재에 그걸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 속에 우리가 있는 게 기도응답이지 우리의 소원을 기도했더니 응답이 우리한테 오는 게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고집의 망대가 아니라 사탄의 망대를 가진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응답받은 것처럼 바울도 이 여정을 간 거예요. 그 여정 중에
드디어 바울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역에 귀신 문제가 치유되는 일이 벌어져요. 교회와 종교가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예요. 예. 지금 이 인천 지역은 너무너무 바글바글한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예. 지금 전 세계에 어떤 종교도, 어떤 병원도, 어떤 단체도, 예. 어떤 교회라고 그러면 좀 안 맞을 수는 있겠네요. 예. 어쨌건 간에 이 나라의 정신 문제, 귀신 문제, 영적 문제, 이거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증인이 먼저 됐어요. 예, 전하는 건 두 번째고 증인이 먼저 됐어요. 예,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세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전하면 돼요. 어차피 전에도 우리가 전하는 걸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께서 마음을 여실 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쓰임받는 거예요. 영접 안 하는 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먼저 은혜를 주셨으니 전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것처럼 주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문제가 치유됐다는 게 아이만 치유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를 가지고 돈 벌어먹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약한 아이 데리고 그거 팔아서 돈 벌어먹고 있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바울을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을 매맞게 만든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요, 감옥 속에서 전도문이 열립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지를 뻔히 바울이 알고 있고 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꺼내면 그냥 면책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거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오히려 뭐 합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찬양과 기도를 한다니까요. 예, 눈에 보이는 건 감옥인데, 매도 실제로 맞았어요. 예, 눈에 보이는 건 감옥이고 악한 자들이 보복하려고 거짓말로 누명을 씌운 거고, 그래서 실제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거기서, 여러분, 로마 시민권 때문에 찬양했겠습니까? 난 나갈 수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찬양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망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실제로 기도와 찬양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문이 열리는 거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온 가족까지 세례를 받게 된 후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 어디로 나왔겠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 그 다음에 간수장의 가족들 데리고 결국은 루디아의 집에 다 모인 거죠. 그죠?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의 평생 사역 동안에 빌립보 교회가 가장 변질되지 않고, 에베소 교회도 나중에 배반합니다. 바울이 살아있을 때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반하고 떠나요. 또 바울이 그걸 기록해요.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뭐 에베네도인가요? 뭐 누군가 이렇게 떠났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은 끝까지 바울을 돕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교회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평생에 이 고백을 하죠.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이 확실하게 몇 번을 경험하고 나서 말합니다. 빌립보 4장 4절부터 1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1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때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안 기뻐할 게 뭐가 있냐. 이게 바울의 망대였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6절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가 부족하냐?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이 당당하고 확신 있고 망대가 확실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바울이 13절에 마무리를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를 보는데 이번 주 주일 강단 오늘 기도하신 내용 그대로 생각 주의 성실로 너의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고 신앙이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망대를 가지고 이 신앙을 기도하면서 지속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산업인 중직자들은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드세요. 여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만드세요. 안 그러면 반드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사람으로 반드시 살게 됩니다.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안 만들어져 있으면 반드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사탄이 끊임없이 미혹을 하고요. 미혹을 안 해도 은혜를 못 받으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면 그냥 종교인 됩니다. 막 교회 안에 누가 이렇대, 누가 저렇대, 뭐 이렇고 저렇고, 요번에 목사님이 이랬대, 요번에 전사님이 그랬대, 오늘 그 장로님이 그랬대, 뭐 새로운 소식 없어? 나 요즘 궁금해 죽겠어, 막 이러면서요. 하나님 말씀은 기대도 안 하고요. 예배 끝나고 나랑 같이 가 이러면서 뭐 들은 거 있어?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 어떤 얘기하지 마. 계속 그런 거예요. 온통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냥 육신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서 좀 뭐 잘 되냐 안 되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달팽이 집다가 주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망대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망대를 계속 주고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 망대를 만드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요.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망대를 만든다는 건 성삼위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믿는 도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상황 속에서 믿는 거예요. 성자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든 것 속에서 믿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이 비밀을 세 개만 아멘 하고 누리고 있으면요. 보좌와 딱 통해져 버려요. 내 안에 흑암 먼저 무너지고요. 내 몸의 흑암이 무너지고요. 내 현장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과거를 끝낸 증거를 나타내시고 내 현재가 끝난 증거가 나타나고요. 내 미래가 끝난 증거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지금 제가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이거 하나하나를 누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우리가 치유되고 희열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 비밀을 누리면 당연히 흑암은 꺾이고요. 이 비밀을 누리면 당연히 오력이 회복되고요. 오력이 한꺼번에 딱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점점점 자라나고 그 다음에 지력도 계속 점점점 자라나고 인력도 점점점 늘어나고 경제력도 하나님 점점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체력까지 다 회복시키세요.
그러면서 드디어 최고의 축복인 CVDIP가 이게 이 말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이고 그게 오히려 꿈이 꾸어지고 기대가 되고 그걸 붙잡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었더니 성취되는 여정을 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실제로 내 삶에 누려집니다. 그때 그 비밀을 가지고만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하나님이 렘넌트를 붙여요. 예, 이 복음 알아들을 렘넌트를 그때 붙여요. 내 자녀 중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 현장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불신자 중에 만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딱 만나집니다. 다민족이 만나지고요. 아니면 다민족 사역을 할 사람이 만나지고요. 아니면은 마음에 병든 사람, 생각에 병든 사람, 예, 경험에 병든 사람, 예, 뭔가가 병든 사람, 이 사람들이 만나져서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거기 임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만들어지는 것,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거를 그림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 딱 세팅돼서 하나님의 것이 만들어지는 게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237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237이라는 건 저 러시아도 237이고 뭐 저 우크라이나도 237이지만 인천도 237입니다. 예, 우리 집도 237입니다. 맞죠? 예, 여기서부터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237 안에 우리의 아이들도 다 들어있고요. 237 안에 우리의 부모님들도 다 들어있고요. 237 안에 우리 친구들도 들어있고요. 237 안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저 끝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남묘 호릿 캐쿄인가? 원래 이름이 제가 그분을 만나봤더니 우리가 아는 그 발음이 아니에요. 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있어요. 아무튼 쿄로 끝나요, 쿄. 남묘 호렛 캐쿄인가 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예수 영접하고 돌아오셔가지고 본인이 기도하던 거 뭐 이런 책자하고 저를 다 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 못하니까 녹음된 거 가지고 같이 틀고 기도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고 그분 따님도 복음 받아가지고 물어봤더니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대요. 그냥 불교거든요, 사실은. 일본 사이비 불교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듯이 남묘호라케kyō 이거를 3시간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집트를 가봤더니요. 난리예요. 막 그냥 인도 같아요. 막 무질서하고요. 빵빵거리고요. 봉고차 문짝이 없어요. 다 그냥 봉고차인데 막 붙잡고 타고 가요. 막 사람 엉덩이가 차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붙잡고 막 타고 가고요. 횡단보도 없어요. 그냥 쌩쌩 달리는데 알아서 건너가야 돼요. 밤에도요. 가로등도 없는데. 이런 식이에요. 안 죽나 몰라요. 아무튼 막 그래요. 근데 부 하고 딱 울리니까요. 카페트를 다 길에 깔더니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울리거든요. 기도 시간 되면 부 하면서 뭐가 울리면서 음악 나고 뭐 나오면 사람들이요 카페트를 쫙 깔더니 길에서도 기도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건물 안에서 기도하고 식당에서도 밥 먹다가 틀어놓고 기도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항 가면요 기독교 기도방은 없잖아요. 무슬림들 기도방은 있습니다. 여러분 공항 가면 다 보세요. 무슬림들 기도방 있어요. 저도 아까워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딱 무슬림들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전 그냥 거기서 책상 다리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근데 공항마다 압박을 넣어서 기도하는 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 무슬림들이 기도한다니까요. 아니 제가 삼성을 들어가 봤어요. 그 삼성 들어가는데 어렵더라고요. 들어가는 방법이. 그래가지고 제가 가짜 사업자 등록 내가지고
이제 거기에 한번 들어오게 해주려고 그분들이 다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업하는데 그쪽 로봇 만드는 삼성의 회사 부서에 제가 거래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이메일을 보내면 그쪽에서 수긍하는 이메일을 보내줘야 그 내용을 가지고 삼성 회사 앞에 경비실에 이거를 보여주면 그때 제 가방 속에 있는 노트북, 핸드폰 다 뒤져가지고 마지막 파일 변환 날짜가 언젠지, 왜냐면 들어갔다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나 싶어가지고 마지막 파일 변환 날짜, 그 다음에 카메라에다가 스티커 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카메라에 스티커 붙인 게 나올 때 띄어져 있으면 또 카메라 다 뒤지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항 검색 수색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저는 다락방 하는 목사가 겨우 그렇게 한번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기껏 들어가가지고 삼성 직원들 식당에서 밥 한번 얻어먹고 나온 게 다거든요. 예, 근데 들어갔는데요. 점심시간인데 한 100명 정도가 앉아가지고요.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 명상단체에서 나와가지고 직원들 호흡하면서 기도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당당하게 들어와가지고 회사에서 허가내가지고 100명씩 모아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5명 다락방 하는데도 그거 한 번 겨우 들어갔다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맨날 경비실 밖에서 다락방 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응답받고 있어요. 실제로 귀신의 응답을 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귀신 역사하면 무섭잖아요. 귀신 역사하면 힘이 있잖아요. 귀신 역사하면 여러분 되게 신경 쓰이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 귀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귀신의 능력이 자기를 돕게 하는 일들을 기도응답 받고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장녀가 실제로 기도할 때 귀신을 꺾는, 흑암을 꺾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망대를 만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만들어지는 그 그림을 우리 안에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뭐든지 흉보 올려오는 것도 기도하고요. 욕을 할 일이 있거든 주일 말씀처럼 욕할 일을 욕으로 갚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예, 복수할 일이 있든지 화날 일이 있든지 절망할 일이 있든지 낙심할 일이 있든지 원망할 일이 있든지 짜증날 일, 모든 걸 일단 기도하시고 짜증내세요. 일단 짜증을 내지 말라 그러면 불교될 것 같으니까 일단 기도하고, 예, 기도하고 해보세요.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 속으로, 하나님이 이미 정한 계획 속으로 성도가 안 들어간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계획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오늘부터 모든 걸 벗고 모든 것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축복, 그리고 이 동행을 기도로 누릴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망대를 허락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